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갈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급하며 또한 간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어 주님 앞에 가져나온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구와 감사가 넘치는 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실수를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를 대하는 이 아들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앞으로 아브라함도 그럴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과 그 인류를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이 복은요, 그들의 삶에 물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이 실수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 그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것.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이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물을 들춰내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뒷걸음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복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잖아요. 당대의인 노아잖아요.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다. 이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인간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를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실수,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수와 그 죄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면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셈과 야벳이 보여준 이 뒷걸음질, 이 뒷걸음질 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뒷걸음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허물을 보지 않으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끝까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거룩한 뒷걸음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수치를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고는 밖에 나가서 말했다 그러죠. 그 허물을 다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함은 어둠을 보고 촛불을 켜는 대신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만 소문내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의 집에 불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물을 가지고 가서 뿌리든가 소화기를 들고 가서 그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누군가의 마음에 허물이라는 불이 났을 때는 물을 뿌려서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온 동네에 퍼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덮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약 우리의 수많은 부끄러움이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는 의의 옷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인류의 축복을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거짓말을 통해서도요,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고 사례를 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바로를 더
꿈속 나타나셔서 그를 더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누군가의 허물을 향해서는 뒷걸음질을 치겠다. 나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입을 닫고 기도의 옷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비난의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함처럼 들춰내는 인생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조용히 덮어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